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회복시키신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회복 시리즈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면서 소망을 회복시키셨고, 두 맹인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의 시선을 회복시키셔서 예수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이 소망을 품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늘 그 믿음의 담대함이 막 넘치는 것은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의 치열함과 그 관계라는 그 실전 앞에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깨지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이런 불완전한 믿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믿음의 주인이시고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회복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회복시키신 이들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질병과 그 관계의 단절의 고통 가운데 있던 또 죽음과 상실의 공포 가운데 있었던 이들이었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불완전한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삶을 새롭게 바꾸십니다. 그리고 그 눈빛은 오늘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계시며 그 음성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또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남미에서 예배를 드리고 와가지고 남미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할렐루야 난리 나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열정들을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좀 그려보시죠. 예수님이 어디 갔다가 돌아오셨는데 무리가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환영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그 지역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또 이방 땅에서도 그 일을 행하시고 돌아오시는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무리가 예수님께 밀려든다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밀려드는 표현은 이 원어로는 올리브 기름을 짜낼 때 사용하는 그런 압착시키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예수님께 얼마나 몰려들었는지를 이미지로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이 무리들의 걸음과 시선을 멈추게 만든 첫 번째 인물이 등장합니다.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죠. 이 회당장이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인 그 회당의 장을 말하는 건데, 이것은 단순한 성직자가 아니라 당시 유대인의 삶의 모든 것을 쥐고 있었던 기준이 되었던 그 율법을 해석하고 판단하여서 적용하고 수호하는 자가 회당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권위와 지위가 있는 인물이니 그 에워싸인 압착시키는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비껴보라고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엎드릴 수 있었고, 예수님과 그 무리들의 걸음을 돌려서 자기 집까지 모시고 갈 수 있었던 것이겠죠. 예수님은 이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시비를 많이 걸리셨거든요. 네가 뭔데 병자의 죄가 사해졌다고 하느냐? 너는 왜 창기와 세리와 함께 밥을 먹느냐? 너는 왜 안식일에 이런저런 그런 일을 하느냐? 예수님과 율법 사이의 긴장감은 높아져만 가는데, 이 율법의 사람 회당장 야이로는 체면도 없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싹싹 빌면서 간구합니다. 이유는 자신의 12살 된 외딸, 하나뿐인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무슨 체면이 있으며 아버지로서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절박한 마음에 한 가닥 소망을 예수님께 두었고, 다른 사람 시선, 체면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무리를 헤집고 나와 엎드렸습니다. 이 야이로에게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믿음이 있죠. 그러나 그 믿음은 죽기 전에 가야 한다 라는 그런 시간의 조건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아시겠지만
딸이 죽어버렸을 때에는 금세 절망에 빠질 연약한 믿음,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시간의 제한, 인간의 한계를 뚫는 믿음을 회복시키는 과정을 보시죠. 예수님께서 이 응급 환자인 야이로의 딸에게로 가십니다. 야이로는 마음이 긴박해요. 아마 예수님을 업고서라도 뛰고 싶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다 말고 시간을 지체하십니다.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뜬금없는 말을 하세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영험하다고 소문난 청년 예수에게 지금 무리가 밀려들어서 압착을 하는데 손대어 본 사람이 한둘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손대었냐 물으세요. 그런데 무리들의 대답이 더 웃깁니다. 다 아니래요. 저 손 안 대었는데요.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무슨 범인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를 받아주세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슬며시 와서 손을 댄 사람이 누구인지 예수님도 그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위해서 찾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리들은 보세요. 예수님의 능력만을 원합니다. 병이 나을까? 떡이 생길까? 나의 지적 목마름에 감탄을 채워주실까? 그런 좋은 일을 바라면서 손을 대는 것이지, 예수님이 당신은 누구신가요? 사귐으로 초청하실 때에는 모두 아니라고 선긋기 바쁜 무리들인 것입니다. 능력은 원하나 관계는 실은 이들이에요. 그때 저입니다. 제가 손을 대었습니다. 떨며 나와 엎드려 정직히 고백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아온 여인이래요. 이 혈루병은 이 여성의 생리가 끝이 나지 않는 질병입니다. 이 율법 가운데에는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의 상태가 있거든요. 시신 아니면 여성의 생리, 이런 것들은 사람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죄의 상태는 아닌데 그런데 부정한 상태다라고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이 생리를 할 경우에는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리고 그 여인이 접촉한 것, 앉은 자리, 만진 물건도 부정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부정이 전염, 이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하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사람이 많은 곳 공동체 성전에 나가지 못하고 공동체에서 격리되는 거죠. 그럼 이 혈루병 앓은 여인이 12년 동안 그 피가 멈추지 않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은 12년 동안 부정한 상태입니다. 이 여인과 접촉할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이 앉은 자리도 잡은 물건도 건들 수 없어요. 말 그대로 율법 아래에서는 이 여인의 12년 동안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공동체에서 소외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무리들에게로 간다, 누군가에게 손을 댄다라는 것은 못하게 되어 있는 처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에 대해서 듣고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요. 내가 만지는 것은 모두 부정해진다라는 그 율법에 매여 살았는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는 손을 대어도 괜찮다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을 대면 발길질을 당할지도 모르지만 예수님께 가면 괜찮다고 받아주실 것이다를 믿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에게 내가 이 사람들의 핍박과 멸시를 뚫고 꿋꿋하게 가서 손을 대어야지, 내가 얼마만큼 세게 큰 마음을 먹느냐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그 용기가 결단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예수님은 나를 받아주신다, 용납하신다,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뒤로 슬며시 가서 예수님께 손을 대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즉시 나았어요. 끝났어요. 여인도 바로 깨닫습니다. 그럼 이 여인이 예수님의 능력만을 원했다면 이미 성취했어요. 집에 가도 됩니다. 아마 이 회당장에게 자신의 부정함이 끝났습니다라는 걸 확인받는 그 절차가 있어야 될 텐데 아마 야이로가 받을 수도 있겠죠. 그것도 나중에 하면 되지. 지금 갈 길 급한 야이로를 막고 설 이유가 없어요.
그 과정 가운데 밀치고 밀리면서 그 여인과 이미 접촉해서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원한 것은 그런 능력뿐만 아니라 관계였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찾으실 때에 떨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 정직한 영으로 엎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부르십니다. 따라. 그리고 병은 이미 나았지만 예수님이 선언하시기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선언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나올 수 없는데, 율법 아래에서는 나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라면 괜찮다고 하실 거야. 예수님 의지에서 나오는 것,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서 정직히 엎드리는 것, 함께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심지어 죽음이 극복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죄 때문에 깨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래서 그 사랑의 관계, 그 생명의 풍성함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할 믿음의 회복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믿음 자체를 더 강하게 만든 노력이 아닌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해서 몇 번을 해서 그렇게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기도 제목을 어떤 능력을 성취하는 결과를 내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무슨 상황, 어떤 처지든지 나를 아들아, 딸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세상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것임을 믿는 것이 믿음이요, 나의 자격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로 확증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나의 노력이나 근력이 아니라 나를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 새깁시다. 믿음은 내가 저 무리들을 뚫고 용감하게 나아가야지 결단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아갈 수 없지만, 무섭지만, 비틀거려도 기어가도 예수님께 가면 괜찮아, 예수님을 크게 보는 것, 나를 품으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믿음인 것이에요.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말미암게 하는 수단이에요. 그런데 결국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너 괜찮아 라고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따르는 은혜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 딸답게, 아들답게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동안 옆에서 발 동동거리면서 피를 말린 심정으로 지켜본 사람이 있겠지요. 누구입니까? 야이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야이로에게는 이 여인이 회복되는 시간들은 은혜의 시간이 아니라 재앙과도 같은 그런 지연의 시간입니다. 지금 딸이 죽어가는 긴박한 상황에 뭐라도 해보려고 체면 제쳐놓고 급히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서 모시고 가는데, 바로 그 길 위에서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급할 것이 전혀 없는 12년 만성 환자인 저 여인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너는 내일도 똑같잖아, 내일 오면 되잖아, 나는 지금이 너무 급하다고. 이 야이로의 불완전한 믿음은 이 시간이라는 조건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야이로는 지금 바로 급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자신의 문제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죽기 전에 가야 한다는 그 조건 위에서 그의 믿음이 작동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조건이 무너지면 믿음도 무너지고 절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대부분도 혹시 우리 인간의 긴급함의 시간표 위에서 드려지는 것 아닐까요? 주님,
지금 당장이요. 주님, 이렇게 저렇게 되면은 끝입니다. 우리가 끝을 정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안에 한계를 제한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경우가 저도 많습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지연될 경우에는 우리의 기도는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지요. 혈루병 여인과 만성환자 혈루병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답답했을 야이로의 그런 긴박한 마음이 느껴지신다면,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느끼는 답답함이라면 그것은 혹시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보다는 나의 계획과 나의 시간표를 더 신뢰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야이로는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겠다라면서 능력을 믿었지만 그 능력이 자신이 정해놓은 시간 안에 행사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이상으로는 예수님도 못하신다라고 제안하는 조건부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믿음에는 하나님의 속도와 시간에 대한 믿음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회복은 단순히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때와 방법이 가장 완벽하다라고 신뢰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회복이에요. 내 계획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지연된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것을 믿는 것,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침묵의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지금도 신실하게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야이로의 시계와는 다른 그 영원의 시계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세요. 예수님은 긴급한 문제와 만성적인 문제의 순서를 매기지 않으세요. 예수님 앞에서는 무슨 문제든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긴급한 것도 긴급하지 않으시고 만성적인 것도 만성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질병도 죽음도 못 고칠 것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믿음이며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야이로의 조건부 믿음이 한계에 부딪힙니다. 가장 두려워했던 소식이 도착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그의 집에서 온 사람이 말하기를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 회당장 마음이 얼마나 무너질까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야이로의 감정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두려움이었다고 말합니다. 딸이 죽었는데 두려움의 감정이 첫 번째입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야이로를 두렵게 만들었습니까? 자신의 체면 불구하고 이방 땅에서 막 돌아온, 율법대로면 이 이방 땅에 막 돌아온 예수님도 부정해요. 이 예수라는 청년 앞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엎드렸는데, 체면 다 버렸는데, 동네 유명한 저 부정한 여인이 군중 사회를 그냥 돌아다니고 있고, 예수께 한 가닥 소만 걸었다가 사랑하는 외딸의 임종도 못 지키고, 예수도 죽음에는 별 수 없겠구나, 사람들 앞에서 괜히 엎드렸구나, 이제 야이로가 모든 권위와 체면을 잃고 사회적으로 격리될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바로 그 조건부 믿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절망의 순간에 야이로의 침묵 속에서 예수님은 믿음의 회복을 시작하세요. 주님은 야이로의 무너진 마음을 정확히 보시고 절망을 향해서 말씀을 넣어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회당장의 집에 갔더니 그래도 나름 유력한 사람이니 사람들이 모여서 곡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회당장에게 위로가 될까요? 전 여기서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 있습니다. 회당장이 집에 가니까 사람들이 막 심히 통곡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시니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비웃었대요. 비웃었다. 통곡의 소리는 내나 마음으로는 비웃는 것이 세상의 거짓 위로입니다. 예수님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야, 자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야이로가 더 절망스럽습니다. 야이로의 이름의 뜻이 깨우는 사람이거든요.
깨우는 사람이면서 자신의 딸을 깨우지 못하는 한계를 절실히 느낍니다. 바로 그 무력한 아버지 곁에서 참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딸의 손을 잡고 부르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여러분, 예수님의 속도가 가장 완벽한 속도입니다. 우리의 조급함은 병 고쳐주신 예수님만 기대하게 하지만 신실하신 주님의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마저 이기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지금의 지연된 기다림이 나의 조건부 믿음을 깨뜨리고 더 깊은 신뢰로 나아오라는 그 주님의 초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믿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그 자리에 세상의 모든 소리가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비웃는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은 성경에 수도 없이 우리를 향해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죽은 소망을 향해서 선포되는 것이에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님은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명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 예수님은 그녀를 찾으세요. 누구냐? 빛 가운데로 불러내세요. 그리고 그녀의 정직한 고백에 따라 불러주시며 감사하십니다. 부정하다는 그 신분을 단번에 하나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믿음의 회복은 관계의 회복, 신분의 회복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죽음이라는 한계와 나의 시간표라는 조건 안에 갇힌 그 연약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이 무너져 내린 그 절망의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며 시간 안에 갇힌 믿음을 영원을 바라보는 생명의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달랐지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킨 방식은 동일하죠. 주님은 우리의 불완전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셔서 결국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친히 빚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도 우리 안에서 회복시키고 계시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의 신실하신 사역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와 더 가깝습니까? 혈루증 앓았던 여인처럼 남모를 고통과 깨어진 그 관계 속에서 숨어 계십니까? 괜찮은 척하며 예수님 곁을 맴돌지만 인격적인 만남은 두려운 분들이 계신가요?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찾으시고 빛 가운데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딸아, 아들아 하고 부르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아픔을 그 신뢰하는 공동체와 또 우리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정직한 고백을 통해서 숨어있는 믿음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회당장 야이로처럼 우리의 인생의 끝이 있을까라는 그 시간표의 끝 앞에서 이제는 끝났구나, 그런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런 믿음이 식어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 왜 이렇게 더디십니까 하며 하나님의 시간표에 답답해하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주님 오늘 우리에게 불완전한 믿음 가운데 말씀을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세상이 주는 절망의 소식 대신에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우리의 조급한 믿음이 주님의 완벽한 시간을 신뢰하는 부활의 그런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두려움에 떨고 때로는 조건에 갇혀서 쉽게 무너지는 것을 다 아십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 그 깨어지고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문제 해결이 신앙의 목적지가 되지 않게 합시다. 우리의 모든 회복이 혈루증 여인처럼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야이로처럼 더 크신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기쁨이 있도록 믿음의 대상을 똑바로 하십시오. 이 믿음의 회복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에 충만히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